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입니다. 대강의 줄거리를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한 야구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야구 선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의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야구팀이 자신들을 내쫓았던 그 야구단들과 상대해서 이제 승승장구한 그런 이야기의 그 만화였습니다. 뭐 거의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 만화가 크게 인기를 끈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또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이룬 그런 성공 스토리가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10장에도 보면 이 외인 구단에 비교할 만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주셨죠. 이 사도들이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같이 이 사도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2 사도가 12 제자 12 사도가 이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나온 대로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었어요. 갈릴리 출신,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북쪽 갈릴리,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이 유대 사람들이 그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투리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거기 쫓아갔죠. 근데 베드로가 부인할 때 너도 이 예수와 같은 지역 사람이다라는 걸 말투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투리도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풍습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은 뭔가 좀 자기네들과 약간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무시했고 유대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 지역 출신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둘도 물론 형제죠. 근데 이 둘도 그냥 평범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한 성격 했나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둘을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떤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 이 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어딜 거쳐야 돼요?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죠.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려고 하면서 먼저 사람을 보내세요. 어디에 머무를까 있는지 알아보라고 보내시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를 곳을 찾아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려는 걸 알고 머물기를 허락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때 안드레와 안드레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 한번 그냥 불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떻게 혼 좀 내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둘은 굉장히 화끈하고 급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빌립이 있습니다. 역시 빌립도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죠. 앞에 바자가 붙으면 대부분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또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바돌로메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다나엘이라 생각해요. 나다나엘. 네. 그래서 만약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맞다면 이 사람도 역시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 뭔가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 도마,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이 도마는 역시 갈릴리 출신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본 후에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는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12제자가 소개되는데 마태를 그냥 단순히 이름만 얘기를 해요. 마태의 이름만 거론을 합니다. 근데 정작 마태는 마태복음에 자신의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를 그대로 기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세리 마태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마태는 지금 세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상황인데도 마가와 누가는 조금 마태를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커버해주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마태라고 쓰는데 마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가리고 싶었던 과거를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세리 마태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자기 그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이 기적같이 느껴져요.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을 이 짧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사실 별 기록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데오는 그나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긴 하지만 이 둘은 거의 이름만 존재하지 그다지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가나나인이란 말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좀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정치적인 혁명.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민족주의자였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자.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들의 면면은 사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자리까지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자를 넘어서 사도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죠. 거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예수님이 지금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행동을 가룟 유다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열애로 빠져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대해서 예수를 판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주시는 권능을 똑같이 행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은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계실 때에도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네. 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 굉장히 흔한 사건이었는데 그 일을 가룟 유다한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권능을 행할 때 예수님이 뭔가 권능을 주셔서 행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러한 권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 권능 가지고 우리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교만해지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도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것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런 모든 사역의 초점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이러한 사역들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전파돼야 돼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어느 누가 드러났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사가 대단해 보이더라.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계속 8절부터 8장부터 9장에 걸쳐서 이런 사역을 권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대. 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목자의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지금 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야 안 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하고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주님의 양들을 말씀에 꼴을 먹이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렀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은 모든 양들이 다 꼴을 충분히 먹고 목자들에게 다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할 목자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평생을 통해서 목자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자가 여러분들을 말씀의 꼴로 잘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목자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동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강의하셨다, 설교하셨다. 8장에서 9장은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 여러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권능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했어요. 직접 보여주셨다. 근데 10장은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뭐 하는 거 하냐면 현장 체험 실습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해봤어요? 체험학습? 해봤죠? 네. 학교에서 강의도 듣고 뭐 실험실도 좀 해보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NIV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라는 그 아래와 같이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인스트럭션 해줬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나오죠? 명하여 이렇게 그냥 나오죠. 조금 불분명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확실히 이 지금 쭉 나오는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체험학습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3,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나가서 전파하라는 메시지, 천국이 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분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나라예요. 목자 없는 양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주인을 만나서 푸른 초장에서 꼴도 먹고 그리고 물도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되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접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일찍이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립시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가물에 콩나듯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믿을게요. 핑계댑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악의 지역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땅의 악함을 보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기록이 나와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심판 때에 오히려 그 땅이 견디기 쉬울 거다라는 말씀하세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될 때 그 땅에 살던 사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 땅이 견디기 쉬울 거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그 의원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경고이고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돼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끝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참 목자이신, 아까 얘기했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냈어야 돼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자가 아니라 그 누가 합당한가, 소수의 그 사람을 찾아냈어야 됩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전파될 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전파될 때 예스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반응들, 합당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에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들고 갔던 이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위험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피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진짜 돌 맞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진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렇죠?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상황만 보면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나요? 예수 믿는다고 돌 맞나요? 그런 핍박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다른 종류의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일까요? 제가 정의한 건데 바로 복음에 물을 타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전하게는 하는데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전하게 해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말하지 않고 한쪽만 얘기합니다. 천국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닌 그저 훌륭한 위인 정도로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그저 고상한 취미생활이나 고상한 여가생활 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나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은 없어지고 증상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는 것조차도 예전에 당신에게 그렇게 행했던 그 사람, 어떤 사람, 당신의 부모, 당신의 친구, 당신의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증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사건,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안 좋았던 사건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 당신은 원래 죄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말들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가서 증상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물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사람들을 조심하여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왜 사람들을 삼가고 조심하라 하셨을까요? 이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어디 가나 환영받는다.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은 전하는 예수가 정말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예수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실 거라고 경고했는데 나는 어딜 가나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아무 거슬림 없이 받아들인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성경에 가르치시는 예수인지를 돌아봐야 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뭔가 빠진 것은 아닌지.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제자들은 채찍에 맞고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살아가는 가족들에게조차도 대적하게 되고 가족들조차도 그 사람을 죽게 하는데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25절에도 보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하물며 그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떠나라. 피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바울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손해를 볼 것을 감수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죠.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에게 사적으로 또는 그들만 있을 때 들었던 복음이라도 이제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숨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32절, 33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예수를 시인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할 것인지 양당 간에 결심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대가를 치르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 보면 가족에 대한 대가예요. 34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 당장 가족들과 원수가 되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가족 때문에 가족들 핑계를 대며 내가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 핑계를 대며 나중에 믿겠다고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을 핑계를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한 변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대가를 치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또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봉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이제 아시죠? 그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은 그 대상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된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이쁘고 정말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 이제 죽었다.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내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단순히 내 목숨 그것만이 아니라 내 욕망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도 포기하는 거세요. 더 나아가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는 것에 의미를 말씀드렸죠. 포기하는 것은 지금 잠깐 내려놨다가 여건이 되면 다시 집어드는 게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하여서 그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예수를 위해 잃을 텐데 우리는 잃은 줄 알았던 우리의 목숨을 사실은 예수로 인하여 다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12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실 때 요구하시던 것이 요즘 직장에
이력서 낼 때처럼 어떤 스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 시험을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갖춘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따라 나선 것을 요구하셨어요. 단 한 가지 요구하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체험학습 보내시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난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또 뜨끔해서 그럼 나 또 신학교 가야 되나? 목사 돼야 되나? 선교사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 주님을 만나야겠죠. 그 주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복음 들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기며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